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가난한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 선택의 순간들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 또 진로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시간 속에 사라질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전에 한 인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다리가 아파서 인도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인도에 있는 병원을 다녔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계속 진단이 나와서, 그런데 애는 너무 아파해서 한국에 이 애를 데리고 와서 검사해 보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를 잘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참 아찔했다라는 그렇게 나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오진뿐 아니라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재판관의 잘못된 판결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 자매는 초등학교 때 교실에 돈이 없어졌는데 자신이 훔친 것도 아닌데 자신이 훔친 것으로 누명을 썼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자매의 성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활달했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탈북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자매는 북한에서 고위급 자녀였는데 아버지가 정치적인 모함에 걸려서 누명을 쓰고 숙청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중국에 와서 돈 벌어서 총을 사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아버지 원수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중국으로 탈북한 그런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도 이 자매는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총이 아닌 성경을 들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과거에 정치 공작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처형당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진실들이 밝혀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도 사형 집행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은 재판 진행 중에 그에게 메모 한 장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보,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아내의 충고를 듣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옳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무리들의 이러한 함성에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큰일 나겠다. 내가 황제의 반역자로 몰려서는 안 되지. 그의 양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가 맞다고 할 때 내가 진리 편에 서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그로 인해 내가 큰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풀어줄 경우 그에게 미칠 불이익을 생각할 때 그는 불의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빌라도는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 후에 빌라도가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로마 정부에 보고되어 빌라도는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로마 중앙정부가 소환하자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그는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넘긴 것의 대가는 아주 약간 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 그의 정치적 생명은 결국 끝이 나고 그의 생명조차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불의를 선택한 결과는 아주 약간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이었지만 그로 인한 대가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이 영원한 유익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 죄 짓는 것이 항상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늘 고통스럽다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쾌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요 순간입니다.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두고두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 가지고 장난치면은 언젠가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신기하네, 아직도 내 손이 안 데었네, 이렇게 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불에 손이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러시안 룰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에 총알을 하나를 놓고 돌려서 쏘는 겁니다. 총을 쏘았는데 안 나왔다고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면 언젠가는 그 총에 맞게 돼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영원히 괜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면 잠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머지않아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진리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군중의 편에 섰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진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군중들을 만족시켜 그로 인해 자신의 유익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손해보기를 싫어했던 빌라도, 결국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닌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손해보고 위험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빌라도보다 제자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체포되고 자신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진짜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위기의 상황이 오면 신앙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조선족 한약 장사들이 한국에 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갔는데 늦게 왔던 사람들은 본전도 못 건지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회 또 북한 선교회 뜻이 있던 사람들이 이런 조선족들을 전도해서 양육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합숙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파송시킬 사람들을 추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파송하는 것에 적합한지를 최종적으로 테스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줘서 이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 때문에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훈련받고 있는 것인지 속마음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로 중국에 돌아갔을 때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며 사역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또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성경을 사서 보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성경을 사서 보내자.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 보였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도 돈 때문이요,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서울역 지하도에서 자면서 고생하는 이유도 돈 때문인데, 그 돈으로 성경을 사서 보내자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때 진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훈련시키고 파송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유일한 한 분의 청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청중, 즉 하나님만을 청중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사랑치 말아야 될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곧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너무 빨리 유명해지려고 또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유명해지거나 너무 빨리 성공하면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차라리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은 수상 이후에 강연과 강의에 쫓겨 연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한 수상자는 상을 더 늦게 받았더라면 더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빨리 유명해지거나 너무 빨리 뜨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업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사라지고 사람들 눈에 비치는 자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잠시는 얻은 것 같고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이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본문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체포로 제자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서로 예수님을 위해 같이 죽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뿔뿔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변을 염려하고 자신들의 안전만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적인 한 자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세상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중국으로 탈북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탈북해서 중국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중에 탈북자 기도처를 운영하다가 그 기도처가 발각이 되어서 아버지가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함께 잡혀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북한 보위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앞으로 나갔답니다. 거기서 이 아버지는 보위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기도처를 운영했는데 그 기도처도 발각이 되어서 어머니도 북한에 잡혀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잡혀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해줄 말이 없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수용소에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자기 부모가 이렇게 끌려갔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청년 단기 선교팀이 이 자매가 있던 기도처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기 얼마 전에 이 자매가 있던 기도처도 발각이 되어서 이 자매가 동생과 함께 6명이 끌려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자매가 어느 감옥에 있는데 잡혀간 곳에서 돈 얼마를 쓰면 그 자매 둘이 풀려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선교사님이 돈을 구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을 함께 헌금해서 저희들이 있을 때 조선족 사역자를 북한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두 자매를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그리고 북한 땅에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중국이나 북한의 상황만이겠습니까? 한 후배가 있는데요. 이 후배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고생이 많다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나왔는데 제대한 다음에 이 친구가 총알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앙을 포기할 일이 있으면 이 총알에 맞아 죽겠다라는 각오로 이 총알 목걸이를 메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이 단순 무식함 속에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놓칠지언정 이것만은 안 놓친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목숨 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때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위험의 순간에 처하자 자신의 장담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영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순간의 유익을 위한 선택은 머지않아 우리를 후회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포함한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청교도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처럼 좋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늘 고백처럼 이 말을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할 수 있나니. 우리는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보다 먼저 목회를 하고 있던 한 친한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해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빌라도의 선택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의 순간마다 영혼을 포함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